때문에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을 살찌운 이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가 긴 시간 기도를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뭔가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는 것도 아니온 뭔가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찌운 일이 필요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걸 위해서 자신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 마음이 위로와 격려, 훈계와 책망, 교훈을 받게 됐고 그게 그에게 기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뭔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볼 때 내가 부르짖는 그분이 뭘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를 보는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의 기도는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둘러 뭔가를 아뢰기 전에 내가 아뢰고자 하는 그 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다 보면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 한없이 흘러보낼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렸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끝맺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어떤 반복된 경험들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를 그 자체로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할 거면 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좀 알차야 나도 좀 뿌듯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충분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받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질 텐데 그마저도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면 괜히 기도했나라는 생각들까지 하게 됩니다. 조지 밀러가 그런 생각에 침체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방황하고 산만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30분 혹은 1시간 동안 산란한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겨우 기도의 맥을 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식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말씀의 꼴을 얻고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을 통해 제게 비추어진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친구 되신 주님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의 고아원 사역이 시작되기도 했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어느 날 가슴 깊이 와닿았고 그의 기도 속에서 그의 꿈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인 저 자신도 사실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시작하는 것은 나눴던 말씀을 곱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먼저 갖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편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멈춰진 한 구절이 저의 기도의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구할 제목이 없다 보면 사실은 더 많은 생각들, 망상들, 또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그 시간들 속에 있는 나의 존재를 되게 많이 괴롭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어느새 기도하다 보면 오늘 저녁 메뉴까지 다 정해져 있고 제가 끝나고 나면 가서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물론 저도 가끔 새벽에 일하다 보면 오늘 뭘 먹어야겠다는 의욕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하루에 또 마음에 또 힘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이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이 복잡한 생각들, 일렁이는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말씀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더 혼돈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오늘 조지 밀러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요지는 뭐냐?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의 기도를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지만 이렇게 잠언 말씀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캘라그래피체인데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언급하면서 말씀 듣지 않으면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들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한지를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되게 힘들게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어떤 열심과 헌신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기도라는 게 우리 이해 속에서 뭔가를 부르짖는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그 기도가 사실은 듣지 않으면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 있고 자기 자랑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하는 입장에서 아뢰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논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내용과의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될 때가 있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네, 찬양이 되어야겠죠. 그 찬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성품, 그 어떤 전능하심, 신실하심, 그 위대하심, 지혜로우심 등등 그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곱씹고 찬양하고 그걸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찬양이 담기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 교제의 요소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실 때까지 말씀과 함께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예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헌신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 자원함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9절,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어쩌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자기 영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 이 사람들이 성전 프로젝트에 이런 대단한 헌신을 보일까 뿌듯함이 그를 붙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는 곳으로 가 있습니다. 왜요? 11절까지 그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권능이 되신 분이고 뒤에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베풀으신 은혜를 알게 될 때입니다. 그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게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은혜임을 알게 될 때 드리는 게 기도가 뭡니까? 감사인 거죠. 감사. 평범한 일상에 닿아있는 어떤 은혜들, 기쁘고 즐거운 위로해 주신 것들, 또 때로는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 감춰진 섭리를 헤아리며 베푸신, 또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기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 또 그날 기도하는데 어떤 한 성경의 구절이 또 내 마음께 품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되심이 그 선하심이었다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로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36편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쭉 보시면 눈치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모든 간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상황은 달랐지만 인자하심은 동일했다.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은 동일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보니 영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그 애굽에서 나오는 여정부터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참 신실하셨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버전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기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겠죠. 감사할 만한 것만의 감사가 범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그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합력하여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미리 감사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선 앞에 밝게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또 용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회개하게 됩니다. 만약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사랑이 없이 우리에게만 그냥 비춰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안에 드러난 어떤 숨겨진 죄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감추고 싶지만 그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회개하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할 때가 있고 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행하되 하나님의 수준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감추고 있던 중심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반응은 뭡니까? 회개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백의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가는 옳으십니다. 변명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할 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용서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이 우리를 더 성화시켜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가정 속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죄의 용서 가정이 우리를 더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 속에서 죄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뜻의 핵심인 그 나라의 비전을 말씀 곳곳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수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와 세상, 때로는 선교지, 또 박해받는 곳, 가족과 이웃 나라와 민족을 향한 나를 넘어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도고이고 중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중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요즘은 중보를 쓰지 말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는 건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도고입니다. 도고라는 말 많이 안 들어보시죠? 네. 빌도 고할고 고하여서 빈다. 뭐 그래서 중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 도움을 구한다. 뭐 이렇게도 뭐 해석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비전의 성취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될 때는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는 주 오실 날을 향한 사모함이죠. 이 땅의 혼돈과 어그러짐과 무질서와 아픔이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의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일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역사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의 시대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의 시기에 그 부흥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조선을 땅에 온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가정의 영혼의 핵심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 안에 또 그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의 주되심이 증거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기도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아,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우리 기도는 언제 합니까? 가끔 이제 저희 기도에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은 기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은 아이고 우리 막내를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맡기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루하루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우리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아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걸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전제 아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는 정말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뭐길래 라는 관심을 가질 만한 기도의 내용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기도의 내용인 주기도문 안에도 이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성격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유심히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네. 우리. 예. 우리가 뭐죠? 나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되 뭘 구합니까? 내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요. 나만 시험에서 보호해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해요. 주기도문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모든 것을 향한 관심을 지켜가고 확장해 간다는 것들을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있는가? 우리 각자의 기도에 우리가 있는가? 그 우리의 범위가 점점 넓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 데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망할 곳에서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이곳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자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신제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을 권면합니다. 이때 첫째라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희들 넘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중보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구할 수 있는 제목 중 하나는 정말 우리가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약속해 줄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아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위로받길 원하십니다. 이제 막 믿음이 시작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보게 돼요. 기도 응답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사소한 거 하나에서도 정말 뭔가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많이 경험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있는 건 분명 아닌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또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더라도 예전에는 주세요만 있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합당할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구할 수 있지만 구하되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안목도 함께 자라가는 것, 그게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쌓여가다 보면 응답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습니다. 고민이 많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기도할 것들이 많아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또 일해가신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의 간구의 자리에 기대하시는 겁니다. 선택 갈림길에서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되 결국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 이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 뜻을 벗어나진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피지 않고요.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간구하라 하십니다. 대신 염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이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담대히 나가 구하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리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스케일만큼 구하지 못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만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에 합당하게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일치되지 못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선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손을 올리시고 한번 해볼까요? 자,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 예, 찬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중보 도와주세요.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찬양, 감사, 자백, 주복, 간구잖아요.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우려가 뭐냐면 기도할 때 이러더라는 거예요. 찬양 먼저 해야지.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그 다음 참 감사 막 이렇게 그 다음 뭐였더라? 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맞아요. 오늘 우리 새벽에 이런 나눔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로 그 하나님 닮은 존재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를 그런 존귀한 형상으로 지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그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세상 밖에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잘 추구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해되시죠? 그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두고 그 진리 앞에 찬양이 나올 때도 있고 회개가 나올 때도 있고 감사가 나올 때도 있고 도구와 간구가 나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간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 출발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되심을 묵상함으로 시작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시간 내내 회개로 가득 채워졌던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오직 그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들이 많은 시간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로 또 때로는 아래 것들로 이렇게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찬양과 감사와 자백과 도구와 간구로 우리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찬양이 있기를 바라시고 감사가 있기를 바라시고 자백과 도구와 간구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배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찬양부터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구로 가봤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빼면서 자백이 다시 갈게요. 심하시네. 그런 분을 제가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대화잖아요. 말씀이 시작하다 보면 때로는 강구가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감사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회개가 그 시간을 채울 때도 있고 그렇게 유연하게 큰 틀 안에서 성경의 기도의 권면들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격으로 배우며 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게 기도의 또 다른 가치입니다. 찬양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고 감사를 통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며 회개를 통해 거룩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도구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간구를 통해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단순히 필요를 아뢰고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담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뜻을 이룬 존재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신앙의 행위의 또 다른 어떤 행동 하나가 아니라 내 존재와 맞물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들. 그래서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응답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도의 계획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을 구할 때 그 몸부림치는 시간 속에 우리 안에 사랑을 새기시죠. 응답되지 않은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채워가시죠. 우리 생애에서 가장 복된 건 뭐냐? 우리 밖에 이루어진 응답도 참 중귀하고 귀한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응답이 되는 것.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봐라. 하나님 아니 계신가? 우리가 바라는 바 응답은 우리 밖에 있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이 자꾸 이 기도를 그 하나님 대신 반응하는 것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그 어디 이끌고 가시냐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볼 때 결국 바라시는 것은 그 기도 속에 알게 된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주고 빚어져서 결국 내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는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게 되지만 어떤 문서나 책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아멘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이걸 생략하고. 자, 그러면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질까요? 들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깜빡하신 적 있으시죠? 자,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왜 말씀하세요? 이래가지고 뭔가 뒤끝이 좀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까지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불편했던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이름이라는 게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외치십시오. 물론 맞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치 주문처럼 이해하게 되는 건 분명히 아닌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본질이 빠지면 뭐가 돼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은 중국집에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표현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이 이름의 언급이 나오는데 일단 맥락에서 보게 되면 고별소교에서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얘들아 나 지금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떠날 텐데 야 그 너희들 두고 가는 거 아니야. 성령이 오실 거야. 고아처럼 너희 버려두지 않아. 너희와 함께해. 이거를 말씀하시는 맥락 안에서 뭘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상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라는 것은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의미를 이렇게 번안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이 맥락 안에서도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은 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 내가 봐도 참 보잘것없을 때가 있고 초라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이거 기도하는 마음 맞나 할 정도로 냉랭할 때가 있어요. 입술만 떠드는 것 같고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뜨겁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열렬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은혜예요. 언제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기도한 듯한 느낌도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뜨거워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했냐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연합하심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이방 종교가 받는 기도처럼 어떤 신에게 호의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드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호의를 얻는 차원에서 기도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면 빼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8번 해야 되는데 107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또한 확장된 의미 안에서는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그 이름을 걸만한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회사 안에서 이렇게 절차들 따라서 결제를 할 때 기한자가 있고 그 중간 결제자들이 결제한 다음에 최종 결제를 하는 사람도 있죠. 결제를 했다는 건 뭐예요? 이 안에 기록된 모든 기한에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내용이 뭐죠?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기한자의 내 구하는 기도에 결제하실 만한 내용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만유의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라는 측면에서 이 모든 구함이 주님 당신께 달렸습니다.
당신의 자유요, 당신의 주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멘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뜻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은 히브리어고요. 그 뜻은 진정, 진실, 충성, 그렇게 하다, 그러할지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갖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왜 아멘으로 끝나야 될까요? 이것마저도 주술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빼뜨리면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해주실까요? 그 아멘은 결국 우리가 구한 바가 이제 삶으로 연결되는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책임감 있는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왜요? 아멘의 뜻이 뭐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책임 회피용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마치 내가 할 것은 다 떠넘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아멘으로 끝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삶이 책임감 있게 기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도와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대길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 이상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삶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존재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할 일과 책임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놓고는 이제 안 되는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그 책임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멘이라는 의미 속에 담긴 기도의 내용.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반응하여 흘러나오는 게 기도해야 되고 고백되어지는 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충만해지고 그 기대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그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의지가 빈약해요. 보여지는 기도의 그 내용에 가능성이 없어 보면 그 한계가 우리를 짓눌러요.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아 흔들리는 우리 내면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반복되는 기도의 응답의 거절들은 우리의 기도의 힘을 빼앗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알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하자라는 실천으로 하나님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나는 시간 한번 정해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실천으로 기도 이전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고민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가 흘러가면 좋겠어요. 지어짜는 시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그 제목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나열하는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듣는 겁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기대감에 일치된 기도로 우리의 간구가 채워지고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응답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응답이 얼마나 많냐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 이룬 성취가 많냐로 말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너무 왜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동행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시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펴주십시오. 지체들과 말씀의 나눔을 하십시오. 그 안에서 들리시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안에 찬양을 만드시고 감사를 만드시고 회개를 만드시고 중보와 간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의 기대로 채워주시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잠깐 고집어 보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 했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의 간구가 향방 없을 때가 참 많죠.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시간을 채우다가 말 때도 참 많고요. 여러분, 기도는 꼭 눈을 감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전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떠서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기도 시간에 그래도 짧게라도 말씀을 먼저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기대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조차도 그냥 내 거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아래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내 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우리 기도의 출발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이제 실천에 말씀이 먼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을 1편부터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어떤 한 구절이, 한 부르짖음이 그 하나의 간절함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셨던 교훈들 곱씹어 보면서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시는 또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